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착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대한민국 편에 서 주실 거라 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내 사업을 도와주셔야 한다. 내 사업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실 것이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이 편에 하나님은 서주실 것이다. 목회자로서는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내 편에 하나님은 서주실 것이다.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어떨 때는 아주 심각한 미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생업, 건강 다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형통케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되기 원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많이 전파합니다. 그럴 때에 듣는 교인들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과거 어느 때 제 청년 때로 기억합니다. 한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요? 이제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에 성령 충만을 많이 소실하고 소멸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냥 제 나름의 경험입니다. 그때에 제가 항상 했던 기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한 10여 년씩 하는데 어느 때에 저의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상당히 소실하고 소멸하고 잃어버렸을 때에도
제게는 습관적인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참을 나왔던 것 같아요. 한참이라는 것은 못해도 몇 달 이상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성령 충만을 상당히 소실할 때도 그래도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하고 살아가니까요. 어느 날 새벽엔가 한밤중에인가 기도를 하는데 또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걷는 길에 너가 나와 함께 해야지. 너가 걷는 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확히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의미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내가 육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져서 내 길을 걸어가는데 내 편에 하나님께 서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나름 성령 충만할 때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았다. 그런 면이 좀 강했다면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잃어먹고 그러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또한 죄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도 저는 습관적으로 내가 걷는 그 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제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아니다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한 번, 두 번 했을 때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했을 때 참으시다가 그게 아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하는 기도는 당연하게 옳지만 내가 육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내 인생을 위하여 살며 나의 안일과 평안함을 위하여 살면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그러한 못된 심성이 내게 그대로 있구나 하는 것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갈 때는 사실은 가장 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이제는 이 세상에 출판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번역본들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번역도 성경의 원천적인 해석 작업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국말 성경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성경은 자기의 신학과 해석이 상당히 가미되어서 말씀의 원뜻을 훼손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로 한국 성경 가운데는 특별히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새번역 전에는 표준 새번역 그런 성경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역 성경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정개혁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정개혁판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에 그럴 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과거로서 거의 마무리된 문제고요. 성경의 본문이 이렇다. 그것이 이제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실상 거의 AD 500년, 600년으로 끝나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에 왜 그대로 교회인데 통째로 카톨릭이 됐느냐? 통째로 소위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를 하는 천주교가 됐느냐? 왜 그렇게 변했느냐? 할 때에 초대교회로 따지면 이미 AD 200년, 300년 이럴 때에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지냐 하면 풍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최근에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모 목사님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아주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처럼 초대교회 어느 때가 되니까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알레고리로 풍유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풍유와 알레고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 문맥적으로 보기보다는 거기에 상징, 은유, 메타포, 비유 등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근거는 아주 희박하죠. 근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의 상상력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뜯어 붙이는 것이지요.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나귀에 싣고 여관에 데리고 가고 그때에 돈을 맡기고 상처를 싸매고 나중에 와서 돈이 더 들면 지불해 주겠다. 그러한 스토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때에 맡긴 돈은 그 액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여관은 무엇을 의미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그런 것을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여관에 대하여 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무엇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다양하게 풍유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할 때에 여기저기 잡다한 성경의 것을 끌고 와서 주장하는 것이지 정확한 논리도 정확한 성경 해석도 없다 그 말. 그래서 사실은 어떤 A라는 목회자나 A라는 사람이 미혹에 빠져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 양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풍유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그래서 타락했다.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도 그때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풍유나 알레고리가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과거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들을 보면 그 안에서 제롬이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풍요적,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깊이 있게 뜯어보고 들어가면 거의 사입이나 이단에 준하는 것들을 교부들이 가리키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이제 아육, 풍요와 알레고리로 간다는 것은 자유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 뜻하는 그러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단지 이용하는 이용물로 전락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의 반대편에 소위 근본주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를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욕도 하고 매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근본주의에 좀 가까운 면은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상당히 많이 매입니다. 저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문맥적 해석이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문맥적 해석 위에 문자적 해석이 얹어지는 것이죠. 이게 저는 문자적 성경 해석을 아예 베이스와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적 해석이 베이스다 말씀드리면서 이 문맥 속에서 대부분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당연하게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어떤 성경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성경의 해석이 문맥적일 때에 그때에는 당연하게 성경은 문맥적, 어떤 부분은 문자적이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가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 실과 이것은 비유를 사용한 것이지요. 예제로 쓴 것입니다. 예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자적 의미도 있고 문맥적 의미도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알레고리로 가면 나무는 무엇이고 실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엉뚱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알레고리가 상당히 많이 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럴싸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한 것을 넣어가지고 조금 빠지다 보면 아예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본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자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자들, 말하자면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1800년도로 간다면 그때에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하기 때문에 다윗의 진화론, 종의 기원이 나오기 때문에 창조론은 허구야. 진화론이 맞는 것이야. 그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에 대하여 그 6일이라는 기간은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 기간이며 그것은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걸리는 기간이었다. 이딴 소리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과학에 빠지고 그렇게 하니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적 종료론, 은사 종료론입니다. 물론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부르심도 거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주시는 직분, 직임도 은사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속하게 됩니다. 성경의 완성됨으로 그 모든 게 끝났다. 방언도 애언도 패하고 그치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극단적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기적 종료론에 있고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문자성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오경 같은 것이 되지요. 모세오경이 정말 모세가 쓴 것이 맞느냐? 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자기 죽는 것까지 또 죽음 이후까지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느냐? 그런 건 논란이 일어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꽤 타당하게 보이죠. 그래서 후대에 덕지 짜집기에서 붙인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경을 사람의 저작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만의 고안물이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넣고 나머지는 덧붙인 거다. 때로는 사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이 가면서 WCC가 일어나고 WEA가 일어나고, WEA는 다른 말로 신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말씀으로 하면 신복음주의지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WCRC 같은 것들이 복음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간에는 사실은 이 성경 해석에 무서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이냐 할 때에 자유주의도 팽배해 갈 것이고,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이지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도 팽배해져 갈 것이다. 마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할례당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이방 교회들을 포함해서 이미 AD 200년, 300년 그 후로 펼쳐지는 초대교회를 교회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레고리 해석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서 성경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째로 배교로 들어간 그러한 사건이 바로 역사적으로 지금 볼 때에 로마 가톨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씩 개구리를 찬물에 넣었다가 온도를 높여가면서 삶아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뜨거워져도 미쳐나갈 생각을 않다가 어느 점에 이르러서 개구리가 삶아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성경 해석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성경에 대한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많은 신학 논문이 나오고 또한 많은 신학자, 신학 박사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그러지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혹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선동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알레고리 풍요가 되어집니다.
이 알레고리와 풍유 해석하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에서도 과거에 부흥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사들 가운데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향력이 적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선동에 잘 넘어가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부들이 풍유적 해석을 할 때에 와, 저 목사님은 존경받는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그리고 그 양반이 풍요와 알레고리를 할 때에 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유명한 분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안전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적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풍요와 알레고리를 사용할 때 마치 과거 초대교회처럼 교부들이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문맥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문자주의는 또한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에 점점 자유주의도 강성해져 오는데 그러나 알레고리 성경 해석도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세태를 볼 때에 정말 말세지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 풍류에 대한 그런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경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와 풍류의 사례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풍요 알레고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진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본문을 갑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는 시대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자신들이 이용해 먹는 시대가 되고야 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심하면 성령님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무조건적으로 말로 인자,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써왔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말은 성령님께로부터는 직통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에 대하여 반대하면 성령 해방죄다. 그런 것들을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기도원, 원장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고요. 내가 애언한다 그러면서 이 애언에 즉각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혹은 이상한 애언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 애언에 대하여 너희들이 분별할 생각을 하지 마. 분별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야. 그런 겁박과 두려움과 협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왔던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것처럼 이 양의 탈을 쓴 그러나 실제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자기 말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그런 말을 꺼내면 저 사람이 미혹된 자고 또한 저 사람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에 모일 때에 차서를 따라서 애언하는 교회였는데 누가 애언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분별해라, 분변해라, 분별입니다. 분변과 분별은 같은 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애언을 일어서서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고 그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요. 무조건적 아멘은 그것은 어떠한 사이비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킬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고 기록됩니다. 더 신사적이라. 그러하지 무조건적인 아멘은 광신을 낳고 맹신을 낳으며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무조건적인 아멘이 어찌 가당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히 살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또한 이 말씀에 이러한 해석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전인적인 동의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하지 무조건적으로 문해충을 만들고 개와 돼지를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서 내게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했으니 내가 하는 말에 듣는 당신들은 다 동의하고 아멘하고 일체의 의문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유감스럽게 어떤 사이비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상고하고 살펴보고 또한 해석하고 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평신도들은 해석할 수 없다. 심지어 읽을 자유까지도 박탈했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읽기는 읽어도 해석은 신부, 주교, 추기경, 대주교, 교황 정도만 가능하다 하는 컨셉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성경을 그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옳은 열매를 맺을런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런지는 또한 각자가 결정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참 악할수록 무조건 내게
뭔가가 주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주장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려 하면 야, 저 사람이 정말 겉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목사의 탈을 쓰고 주의 종의 탈을 쓰지만 안에서는 노략질하는 일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32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성령님과 동일선에 놓는 거지요. 어느 A라는 목사가 하는 말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성령님을 거역했다. 그러면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뻔한 상식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12장 31절 하반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회방하는 것. 그러면 32절 하반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훨씬 위험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CC나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심심하면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마치 제가 볼 때는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기도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조롱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아합의 영이여 이세벨의 영이여,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정죄했기 때문에 저들은 소수 인권이고 소외받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다. 이스마엘의 영이여 아합의 영이여 그러면서 거룩한 성령이 오소서, 그러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단체가 NCCK 아니냐 그 말이에요. WCC이자 NCCK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왜? 그럴 때에 겉으로 보면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또한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갈수록 그런 것이 심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자신보다 더 그러하다. 그 말이. 나를 거역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하여 그러면 너희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도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실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무와 실과, 나무와 실과.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고 맺을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를 어떻게 맺고 그럴 수 있느냐. 나무와 열매는 명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무와 열매를 예제로 든 게 무엇이냐. 그럴 때에 나무는 그 사람의 댐댐이, 댐댐이는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은 소위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의 중심에는 영 그렇게 말하기보다 마음이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열매는 무엇으로 주님 말씀하시냐 그러면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무와 실과 나무와 열매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농경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주님 먼저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요. 당연하게 끄떡끄떡합니다.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34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소위 내가 선지자가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 말하자면 중동이나 팔레스타인은 독사가 많고 한국에는 개가 많기 때문에 이 개자식들아, 그런 욕이 된다. 그런 것이 일말에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너희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위 어떤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실상과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백성이나 교회나 교인이나 목회자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야지만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알고 회개가 할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알고 회개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등이나 그들의 실상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바리새인이다면 우리는 주의 종인데,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해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인데,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와, 욕이다. 주님도 욕하셨는데, 욕설하셨는데, 주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그 정도 성경은 기억할 거 아닙니까? 누가 주님을 인신공격하니까 주님도 같이 맞받아쳐서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한다. 합당한 게 아니에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욕을 한 게 아니다. 성질 나가지고 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것도 영적인 실상이에요. 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들은 그건 욕이잖아요. 그냥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정죄를 받고 있는 악한 자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는 욕설이잖아요.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욕설을 하면서 성경에 봐봐라, 주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욕은 합당하다. 그건 정말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욕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자리, 이들의 진실, 이들의 뱃속,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는 것을 진단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이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지만이 그에 대한 처치, 그에 대한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에서 나와서 어떨 때 선한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도 위선이다 그 말이죠. 뭔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양의 탈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은 할 수 없다 그 말. 위선적인 말을 해요. 위선은 악에 속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선적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선적인 말이 그 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선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뱃속에가 이 악과 더러운 걸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 또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말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실과다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 34절 다시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이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이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란이 가득하니까 음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속에 저주가 가득하니까 저주가 나오는 것이고 조롱이 가득하니까 조롱이 나오는 것이고 비난, 비판, 정죄가 가득하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판단과 분별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판단의 기본적인 건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신 공격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느니, 목소리가 어떻다느니, 태생이 어떻다느니, 어느 학교를 나왔다느니, 어느 환경에서 자랐다느니, 뭐 그런 것들. 또한 자기 추정해가지고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난, 비판이고,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 할 때의 비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그런 분별도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 분별도 하지 말아라. 정말 악하지. 12장 34절 하반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란 이야기입니까? 마음에서.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존재, 그 나무로 비유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 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말을 확인해라. 말을 확인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가 있지. 쌓은 선이 마음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지금 34절 하반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죠. 어디에 쌓아놔요? 마음에다가 쌓아. 마음에 쌓으니까 쌓은 것에서 뭘 냈는데 보니까 악이고 쌓은 것에서 뭘 내놓으니까 선이고 그런 것입니다. 쌓은 것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쌓은 것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에 제가 가르치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에도 이런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남매든 자매들이든 형제간들이든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보면 우애가 있는 그러한 애들은 거의 없어요. 형제 안에 우애가 없어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상 제가 형제 자매 관계에서 첫째는 존댓말을 해라. 너보다 1살 위에 누나라면 야자 하지 말고 존댓말을 해라.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차이나 존댓말을 해라. 무조건 존댓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누나한테 야자, 멋이가 이름도 부르고 욕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존댓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쌓은 것이 없거든요. 쌓은 것이 욕이고 반말이고 그래요. 자기 손 위에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말 들어보면 그럽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버려요. 왜? 존댓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들에게도 자녀들 존댓말을 질서에 맞게 하도록. 그게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에요, 존중. 저는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혐오합니다. 혐오한다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권세나 되느냐, 무슨 벼슬이나 되느냐, 나 목사여.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반말이 찍지가 않은 것. 정말 그것은 쌓은 악이다. 쌓은 악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목회해 올 때에 당연하게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제가 말을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30살이 되었다, 20몇 살 되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봐온 경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반말을 좀 쓰지만은 나 일반적으로 성인 되고 그러면은 제가 말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교우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나이가 50대니까 30대다 그래도 제가 말을 높입니다. 말을 높여요. 아니면 최소한은 20몇 살이다 그래도 형제 그렇게 해줍니다. 형제 멋이가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그래도 했으니까 제 목회할 때 함께했던 분들이나 또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도 7년 이상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다 그래도 공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말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친 제자들이라도 그런가요? 그러세요? 존댓말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10살 나든 20살 나이 차이. 당연하게 나이가 나보다 많은 연배는 존댓말을 쓰는 건 당연하죠. 이 언어가요. 존댓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기본적인 존중이에요. 무슨 유교사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에요. 존중.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해. 존중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막말이나 반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한 22살 된 청년이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와도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왔나요? 그래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원천 중에 하나도요. 교회가 계모임처럼 변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금지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은 하지 말아라. 형 동생은 하지 말아라. 그건 정말로 계모입니다. 계모입니다. 그 짓은 하지 말아라. 어디 교회 안에서 형 동생, 언니, 야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그 방침에 따르시지 않으려면 교회를 옮겨주시라. 그러나 정말로 당신들이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가지고 나 권사인데 나 뭔데 뭔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장유서 따라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5살이 많으니까 거의 동생 그럴게 계모임이죠. 그건 정말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져서 어디 권사장로를 뽑을 때 되면은 동생 이번에 저 사람 찍어주소. 아니면 찍어. 동생들아 한번 모이자. 커피숍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누구 권사장로 투표하는데 누구 좀 뽑아주라. 동생들아. 그래서 이 막말 반말이 되어지면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임이고 분당파당인 것이. 분당파당. 누구를 큰형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저쪽에 모이고 누가 큰언니로 모시는 사람은 저리 모이고
그러면 큰형님이 되려면은 뭐 해줘야 돼? 그 사람이 돈을 써야지 만들어지지요. 야, 오늘은 어디 한정식 집에서 한 끼 먹자. 동생들아 모여라. 그래야지 큰언니, 큰형님 그러는데 돈을 안 쓰면은 어떻게 그 모임이 결성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쓰면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야, 우리 패거리는 모여라. 어디 제주도 한번 여행 가자. 저기 동남아 어디 베트남 한번 갈까? 이번에 뭐 형님 좋습니다. 갑시다. 교회 안이 그렇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절대 나이 차이가 20살 밑에 나는 장로고 당신 20살 밑에 새파란 서리 집사네. 애들 김 집사. 그렇게 하면 저한테 목회자로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김 집사 그러지 말고 아무리 20살이 어려도 김 집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야자 타임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이 동생들 모여봐. 그게 될 것 같냐 그 말이. 그래서 언어 생활의 가장 기본이 존중입니다. 존중이고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아주 어릴 때부터 보아와도 그렇게 해서 제 어릴 때부터 손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런 얼마 빼놓고 그래도 이 야자는 함부로 안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존중이니까. 사람을 존중해야지. 인격을 존중해야 돼. 그가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직분이 어쩌냐, 저쩌냐, 재산이 어쩌냐, 저쩌냐.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쌓은 선이 있어야 돼요. 쌓은 선.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쌓은 선이 없고 항상 욕설만 쌓아놨기 때문에 형제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욕이에요. 반말이고. 저는 어쨌든 목회를 해오면서는 교회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나하고 지내자.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야. 의무사항은 아니야. 방학 동안은 제가 아이들과 그래도 오래 연수를 방학 동안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데리고 지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냈어요. 1년에 그래도 2-3달씩은 모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또 낚시도 데려가고 수영도 데려가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여름 되면 더우니까 밤 12시 되면 공원에 가서 공차로도 나가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많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방학 동안에 집에서 지내면서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지내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애들이 타지에 사는 애들이 방학 때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부모한테 제발 제가 있는 그러한 여수로 전학을 좀 시켜달라고 부모한테 빌고 그런 애들도 꽤 있었어요. 제발 좀 부모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고 빌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사 온 애들도 좀 있었어요. 부모 품 떠나서. 그러면 애들과 함께 밀접하게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주로 형제간이 많잖아요. 입에 다는 것이 욕이고 이간질이고 고소고발하고 시기질투하고 완전 범벅인 거예요. 쌓은 선 쌓은 악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말이에요. 말. 근데 이제 언어 생활을 정돈하고 실력을 해도 쌓은 악이 많은 경우에 정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형제간 사이에 존댓말을 써라. 형제간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존댓말 쓰기 싫으니까. 언니한테 형한테 야자 반말 찍찍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당연하게 이 사람들 이제 안 믿는 분들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은 교회를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또 옮겨오시고 이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봐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존댓말 쓰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 한 10가정에 9가정? 뭐 그 이상은 다 반말하더라. 엄마, 배고파. 엄마, 밖에 나가자.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아빠, 나 오늘 에스킨 라벤스 먹고 싶어. 회사 끝나고 사와? 반말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안 됩니다. 존댓말. 형제간에도 존댓말이지만 부모한테 존댓말. 그 다음에 존댓말 쓰라고 가르치십시오. 반말,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말 찍찍하는 것, 그럼 그 꼴은 못 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언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언어가 바르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쌓은 선이 있으니까. 쌓은 악밖에 없는 경우는 얼마 숨기려 그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뱃속에 그거 있으니까. 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자들의 어떤 상당한 남자들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이 있을 때 자기 아내를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이제 부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여자가 있거나 그러면 자기 여자인 자기 아내를 하녀 하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도 좀 받았어요. 왜? 남자들이 그런 문제. 왜 이 남편은 다른 여자들 앞에서 남 앞에서 왜 나를 하녀처럼 깔아뭉개는가? 이게 말하자면은 집에서야 이제 뭐 갑수나 자기 마누라 이름이 밥수나 이렇게 갑수나 불렀다고 칩시다. 그럼 부부 사이 일이니까 그까지 관여하겠습니까? 근데 집 밖에 나가서도 갑수나 네가 가서 커피 받아와. 갑수나 목마르니까 저기 물 다 이렇게 다 한 잔 돌려라. 부부가 예를 들어서 4커플이 모여 있는데 A란 남자가 자기 와이프한테 시키는 거예요. 갑수나 지금 물 없잖아. 테이블에 물 가져와야지. 집에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사람이면 그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뭐 그런 이상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이 아니죠.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겨울 되어서 손이 너무 추워서 동태처럼 얼을 것 같으면 자기 손이 너무 추워서 얼지 않기 위해서 동상 안 입으려고 고통스러우니까 장갑을 끼든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든지 그렇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근데 밖에 나와서 자기 아내를 멸시하고 집에서는 갑수나 부르더라도 밖에 나오면 여보 아니면 그때는 마누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내 안사람 그러거나 내 안사람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는 자기야 그까지 부르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봐요. 자기야 여보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존중을 해줘야지. 이름을 찍찍 부르면서 그런 관계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쌓은 악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존중할 것 같냐 그 말이. 그렇지 않죠.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저 여자는 하녀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집에서 밥대기처럼 사는구나. 네? 그리고 욕하고 찌찌찌하고 천대하고 그러죠. 쌓은 악입니다. 기본적으로 쌓은 악이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 가정이죠. 가정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말이고 언어생활 부부 간에 언어생활 말이지. 저는 목사들 가운데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반말 찍찍하는 목사들입니다. 설교 시간에 지가 뭘 한다고 반말을 해요. 반말을. 말씀 듣고 있는 예배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 나이 적다 해서 반말이 되나요? 세상도 아는 기본 예입니다. 저는 사범대 출신이니까 이제 뭐 교생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좀 근무하거나 그럴 때도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몰라도 당시에 저 때는 90년 중반 이럴 때는 양복 차림으로 항상 이것이 예의입니다. 학생에 대한 예의로서 양복이.
전 실과 교사였어도 그래도 양복이에요. 채소밭에 가는 데도 양복이고 그럴 때는 작업복을 좀 갈아입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양복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직 과목 같은 데서 가르치는 상식이 있습니다. 학생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생 1대1로 할 때는 반말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는 존댓말이거든. 수업 시간. 고등학교 1학년을 앞에 놓고 수업을 해도. 왜? 20명, 30명. 기본적으로 존댓말이에요. 존중.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존댓말. 그것이 철저하게 가르쳐졌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을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게 따르고 실천했지요. 수업 시간에 그냥 한 명을 시킬 때 뭐시가 말해봐라. 그럴 수는 있어요. 한 명이. 그때는 1대1의 관계니까. 그러나 다수에게 자 3단은 펴십시다. 3단은 몇 페이지 할 차례지요? 예, 선생님 135페이지요. 그럼 135페이지 누구 좀 읽어줄래? 그 다음에 이제 읽은 다음에 자 이거 읽는 거 다 들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도 걔들이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존중해야지. 이 좌파애들이 만드는 소수 인권이 인권 조례냐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원래가 그 좌파 교사들 또한 정교주 교사들은 아이들을 존중 안 하지요. 존중 안 해요. 오히려 친목계처럼 만들어. 자기 주종 세력으로 만들어. 소위 말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도 형 동생으로 만들고 언니 오빠로 만들고 희한한 것이 희한해.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광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리 와 모여. 베스킨 라빈스 하나 사줄게. 자, 밖에서는 언니라고 불러. 큰언니다. 그러면서 친근한 것처럼 해가지고 좌파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러죠.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다가 그러다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정교주 교사에게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치유를 하면서 정교조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문제들도 설교 중에 얼마 이야기했는데 얘가 미쳐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정교수 교사에게 배운 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진리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한 6년, 7년 전인가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과 치유집회할 때 모인 분들은 우파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분들, 또 좌익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제가 말씀과 치유집회 7년 몇 개월 할 때에 다 떠나셨고 어쨌든 옛날부터 얘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참여한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그래도 야 공산주의가 얼마나 틀렸냐.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조용히 설명하니까 욕을 하면서 이 광신단 미친놈다 이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생이가. 제 밑에서 그래도 1년, 2년 시장성 하다가 어때 정교조 서울 이사 가서 만나가지고 몇 년 지내다가 얘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을 이용하죠. 정을 이용해.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려면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존중해야 돼요.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존중해야 돼요. 거기에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 사람도 그 언어 생활을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슬기로운 사람들은 알아요. 목사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반말 찍찍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누구를 이야기할 때 예제로 자기 교인을 든다고 칩시다. 어느 집회에 가서 자기 교인을 예제로 들면 김화무계 집사님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나이가 자기보다 20, 30살 적다고 머시기가 있는데 철수가 있는데 철수 얘가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싹수가 있더만 그러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아니에요. 큰 목회자의 기본 자질이 안 된 것입니다. 왜?
뱃속 안에 뭐가 있어요? 계급주의 사상. 계급주의 사상이 조선시대나 아니면 공산주의자 좌익 사상의 근간이거든요. 이 계급주의 사상이 뱃속에 있으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으로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말 완악한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도 반말 찍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말을 찍찍시켜요. 함부로 반말이에요. 마음대로 반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는 눈치를 좀 보잖아, 이렇게. 사람이 다 들으니까, 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말할 거 아니. 눈치 보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더러운 말들로 가득하면 눈치 안 보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눈치를 보는 자리에서는 위선하고 섞잖아요. 선한 척, 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가식을 떨지만. 가식 안 떠는 자리에서는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마음에 쌓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에서. 그것이 핵심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나 언어 생활 가리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왜? 안에 쌓은 것이 형 동생이다 그러면 형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용서하지 않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냥 터져 나오면은 정말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쌓은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 말.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을 쌓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쌓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한 거듭난 사람이라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공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새 마음과 헛마음, 옛마음의 공존이에요. 공존. 믿는 사람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니까 옛마음, 헛마음이 사라지냐?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찰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첫째는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져 가더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못 받더라 하는 것이지. 왜? 쌓은 악이 많으니까. 쌓은 악이 많으니까. 쌓은 악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못 받더라. 고넬료 가족의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넬료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권속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왜? 쌓은 악이 저는 상당히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쌓은 악이 상당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쌓은 악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우리가 값을 지불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쌓아놓은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그 쌓은 악이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그래도 이 혈기나 과거에는 분노가 많았는데 이 분노나 혈기의 문제 때문에 정말 몇 년은 고사하고 그 이상을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가진 분노, 혈기에 대하여 어찌할까? 왜? 쌓아놨기 때문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 쌓아놓은 분노가 쉽게 정리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소위 어느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철야기도를 하거나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실 시대에는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쌓은 악에도 불구하고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는 서로 전도해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빨리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1차 목표, 그렇게 삼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전도한 다음에는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일들이, 그래서 대다수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무당일 했던 분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지고 애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확연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류냐 그러면 쌓은 악이 많은 사람들, 쌓은 선이 많은 사람. 쌓은 선이. 선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남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안 믿을 때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인데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받던데, 그런데 오래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왜? 쌓은 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세례를 받으면 쌓은 악과 싸우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쌓아놓은 악이 있잖아요. 새 마음이 들어와서 새 마음과 옛 마음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옛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 지금 젊은 세대 말고 50대, 60대, 70대 이런 과거 세대로서는, 그런 세대로서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과거에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은 소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에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있었을 거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은 양극단으로는 상당히 갈라졌을 거라. 왜? 쌓은 악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옛마음 쌓은 악을 처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투쟁하고 거룩해지는 여정을 걸어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말하자면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의 쌓은 악을 올바른 걸로 포장하고 깨끗한 걸로 포장하고 옳은 걸로 바른 걸로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등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야 말았던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나이 드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그러나 강단에 서면 조종하고 지배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반말 찍찍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설교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많았었는가 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했던 말들이 말하자면 행위록이죠. 행위록. 다 기록된다. 그 말. 또한 실토하게 되고 다 생각나게 되고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런 일 없어. 괜찮아.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 마음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살아도 영접기도 한 번 하면 심판 안 받아. 상급밖에 안 받아. 상급의 심판밖에 없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목사들이 한국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어떻게 주님 말씀도 면전에서 부인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이 12장 36절을 말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너희의 대상이 주님의 사도들도 포함이 될 거 아니냐 그 말. 그지? 야 너희의 대상이 악한 너희 바리새인들만 너희야. 이게 너희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대상을 나누냐 나누지 않느냐 그 말. 주님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상을 나누는 게 아닌데 요즘에 악한 목사들은 대상을 나누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마음대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어요. 다 용서받아요. 괜찮아요. 심판받습니다. 또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신문을 받는다. 너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었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 사실은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주님 믿지만은 심판대에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정확히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심판받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당시에 이 회람서신으로 썼을 때에 주변의 교회들에게 믿는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 그러나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것. 무익한 말이 전에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쌓은 악이 많기 때문에 쌓은 악을 끄집어내는 거지. 쌓은 악을 끄집어낼 때에 듣는 어떤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 로마 제국이 사라졌고 헬라 제국이 사라졌고 저 몽골 징기스칸의 제국이 사라졌고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이 사라졌고 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역사도 조선이 사라졌고 고려가 사라졌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이 섰던 것처럼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영원하겠는가 그 말이.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백 년이 간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수백 년을 살겠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쌓아야 됩니다. 선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으로 주님의 의만으로 힘입어 구원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대치되면 안 되는 것이. 선을 쌓아야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악을 처리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마음의 쓰레기죠. 정리를 해야지. 말씀으로, 진리로, 회개로 정리해야지요. 죄와 싸워야지. 정리하지 않고 치우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말에 대하여 야고보서 말씀처럼 불의의 세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쌓은 선에서 선을 내도록 경계하고 근신하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근간에 속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간에 속하는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악들을 정리하고 치우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주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면서 선을 쌓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한 정결한 행위를 가진 세마포를 입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